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여러 번 접했던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아무의 제어와 제약을 받지 못한 상태로 스스로를 해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이 쫓겨나고 그가 온전한 회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자가 아무런 제약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런 제어도 당하지 못한 채로 스스로를 해치며 살아갔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에게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구나, 정상인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흔하냐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흔히 어떤 좀 연세가 좀 지긋하신 권사님들이나 혹은 연세가 지긋하신 기도 많이 하시는 목회자분들 가끔 보시면 기침하는 것도 귀신 들렸다고 하시고 뭐가 이렇게 일이 틀어져도 귀신 들렸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는 말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저도 경험하기로는 2번 정도, 한 3번 정도 접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근데 제가 지금 40이 넘었거든요. 40 넘는 이 세월 동안 2-3번 접해보고 끝이에요. 확실히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들린 이 귀신을 다른 걸로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귀신을 어떤 걸로 생각해 보냐면요. 귀신을 우리의 탐욕, 욕심, 혹은 두려움, 혹은 환경의 문제, 어려움, 질병 등으로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거나 탐욕이 가득하거나 두려움이 가득하거나 혹은 문제가 가득해지고 질병이 우리 몸을 완전히 가득 차게 지배했을 때, 자, 이것이 그냥 작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무덤에서 소리 지르며 자신을 해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은 어떤 귀신이라고 말하냐면요, 본문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귀신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 군대라는 것이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봤을 때 레기온, 로마 군대의 여단을 지칭하는 단어랍니다. 헬라어로 봤을 때. 자, 그럼 이 여단이 몇 명이냐? 찾아보니까 6,000명이래요. 여단의 규모가 6,000명이라는데 이 6,000명의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쫓겨날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수백 마리의 돼지떼로 그냥 다 들어가잖아요. 수천. 그 돼지떼 정도 규모가 돼야지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고 이 사람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시면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가득 찬 욕심과 두려움과 질병 등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세상에 이 제어하려는 것을 세상의 제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전통적인 관습으로도 이 사람이 우리는 그런 도덕적 법규나 이런 법규나 이런 거에 의해 제어하며 스스로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법규로 인한 관습으로 인한 전통으로 인한 제어도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는 도저히 이 사람을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제가 얼마나 심한지 이제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통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5절에 보시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규제를 벗어나게 되고 법 제재를 벗어나게 돼서 이제는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받지 않고 아벨 것을 받았을 때 가인의 안에 가득 찼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가인이 가라앉히고 제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죠. 근데 그런 규제를 가인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 규제를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습니까? 이 살인으로 인하여 가인은요, 끝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안식처에서 쫓겨나 방황하여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스스로를 해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대 얘기인가요? 그럼 조금 더 끌어올려 볼까요? 사울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세웠지만 사울왕은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경고의 말을 듣게 됩니다. 범죄를 짓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기다리면 내가 가서 사흘 안에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전쟁에 치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할 때 사울왕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왕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는 것을 보면서 아직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싸우러 나가야 할 군인들도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그나마 있었던 작은 군대들도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울 왕은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질 것 같은 두려움, 그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위를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울왕이 극약 처방을 합니다. 바로 뭡니까?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아침부터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근데 그 금식 선포에서 누가 그 금식 선포를 어깁니까?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어겨요. 그 사실을 알고서는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일지라도 내가 요나단을 죽일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근데 누가 그거를 막습니까? 백성들이 막아요. 백성들은 왜 막았을까요? 요나단이 죽으면 요나단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수많은 군사들이 그 다음 차례는 자기들이잖아요. 자기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왕이 생전 남인 우리를 살려둘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요나단은 오늘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 그를 죽이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은요, 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요나단 죽이기를 중단합니다. 이 중단이 여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한 서원한 것을 어긴 거잖아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성경에 보시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전쟁을 마침표 찍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흐지부지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아가광을 살려준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울 왕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울 왕은요, 자신 안에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득 찬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까?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대하는 욕심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득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여 스스로를 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가득한 탐욕과 욕심과 질병과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한. 어떻게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요. 다시 사울 왕 한번 말씀드리면요,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성경에 보시면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전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울왕을 무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왕 역시도 겁이 가득해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기를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다른 사람들의 그 불순종을 어떻게 이겨내었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가득할 때 그 두려움이 물러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게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을 따르지 않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을 두려워함으로 한 사람같이 사울왕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환경의 문제를 우리는 제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조건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걸 경험한 때가, 인생의 전환점이 된 때가 바로 교회를 퇴직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고민을 하면서 또 조언을 구하면서 결정한 게 무엇이었냐면요, 유학 가자라는 거였어요. 선교 박사 학위를 따면 노는 데 명분이 있잖아요. 쉬는 데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유학 가자, 대학원 박사 과정을 가자 하고서는 미국으로 유학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그만둔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다른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두는 결정을 하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를 그만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미 날짜까지 잡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를 그만둔다라는. 승인까지 다 난 상황에서 유학이 엎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제 안에 걱정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내가 어떻게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나? 많은 고민이 저한테 일시에 다가오더라고요. 교회를 그만둬야 되는 날은 하루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 안에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음 행할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라는 거예요. 그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번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응답 한 가지로는 불안한 거예요. 제가 혼자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구했습니다. 저는 받았지만 제 아내는 못 받았잖아요. 제 아내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내한테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기도하자고 얘기했을 때 아내도 동일한 거를 받은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자 그 뒤로는 근심이 싹 사라졌어요. 그 당시에 제가 교회를 그만둘 때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권사님이 딱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그때 식사를 같이 하고 한 2년인가 좀 있다가 저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목사님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왜요? 이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검었던지 제가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얼굴이 완전 시커멓게 죽어 있더래요. 입으로는 괜찮아요 하면서 웃고 있는데 얼굴 피부는 검은 거예요. 그리고 가끔 혼자 있을 때 보면은 애가 축 처져서 곧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애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만나니까 얼굴이 그렇게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두려움과 감출 수 없는 문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어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해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많은 지금 하나님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는 모두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의 그 문제들을, 그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주님께서는 치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주님을 만난 후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5절에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만나자 그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근심으로 가득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 두려움으로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마음을 깨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환경과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기 어려울 때마다 주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